천사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네, 우리 교우님들 다시 한번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해피 이스터. 네, 제가 미국에서 마지막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 인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라틴어로 부활 인사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네, 역시 다 잊어버리셨네요. 라틴어로는 보나 파스카라고 합니다. 네, 한번 같이 해볼게요. 보나 파스카. 네, 이태리어로는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뭐라고 했죠? 네, 라틴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이태리어는 보나 파스과 이렇게 발음을 조금만 바꿔보면 됩니다. 차이는 라틴어는 보나인데 이태리어는 부오나예요. 부오나. 근데 이게 발음을 빨리 하니까 그냥 부오나나 보나나 똑같이 들리는 거죠. 네, 부오나 파스과. 독일어는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프로에 오스탄, 해피이스트하고 비슷하죠. 네, 이렇게 각 나라마다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인사말이 다 있는데 한국말은 따로 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 성야의 부활 찬송은 오 참고 복된 밤, 너 홀로 때와 시를 알고 있었으니 너 홀로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살아나오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도다라고 노래합니다. 사실 부활 사건 자체를 눈으로 목격한 증인은 아무도 없었고 어느 복음서 저자도 그것을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부활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구나 다른 생명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부활 사건의 핵심은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빈무덤이라는 표징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만났다는 사실로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확인되지만 역사를 초월하고 넘어선다는 면에서 부활은 여전히 신앙의 신비의 핵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다만 당신 제자들 갈릴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교리서의 설명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역사를 초월하고 넘어선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신앙의 신비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넘어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넘어 부활하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에 비신자는 그럴 수 있지만 신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신자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사도 바오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론도 헛된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해오고 있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의 부활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의 삶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인 성녀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분들은 부활을 굳게 믿었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 오히려 덤덤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죽기 전에 동료 수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울지들 마십시오. 죽은 다음에 저는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도미니코 성인은 자신이 죽은 뒤에 부활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효과적으로 지상에 남아있는 동료들을 도울 수 있다는 말은 도미니코 성인이 부활하여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소화 테레사 성녀도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하늘로 올라가서 땅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하겠습니다. 테레사 성녀는 자신이 죽은 뒤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활한다는 믿음을 넘어서 지상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유익한 일을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인 성녀들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막연하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마르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에는 믿음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죽은 이들의 부활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미사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해 주시기를 청하도록 합시다.